예레미야 40장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망명 제안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관리의 모습과 그 바벨론 망명 제의를 거절하고 6절에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6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함께하고 있었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통치가 어땠는지 그 짧았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반부에 대한 묵상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고요. 후반부로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이 되게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이야기한 거지만 바벨론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편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바벨론에 갔는데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은 바벨론 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상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냐, 찬란한 우리나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기롭게 예레미야를 헤드헌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3절에서 이 사령관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약간 조롱이나 비아냥 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니네 신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도 있겠지만, 이 A라는 군세와 B라는 군세가 부딪혀가지고 A가 이겼을 때 대부분 뭐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우리가 이렇게 권력이 세고, 우리가 지혜가 탁월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됐다. 근데 오히려 이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네가 뭐 사람들 말을 듣던 안 듣던, 너 약간 방골 기질이 있는 거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네가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거는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끌고 가는 거 아니다. 네가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막 감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막 이 유다에서는 완전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격적인, 여기 있어도 좋고 나랑 같이 가도 좋고 뭐 이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예레미야를 박대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는요 남습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를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물론 객관적으로는 알죠.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걸. 그래도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으면 되게 불편하고 미움받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기가 편한 자리보다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는 온갖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이 빈민을 위임받은 그다랴와 함께 했던 것이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랑 같이 있었다? 빈민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읍이 황폐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던 빈민들이랑 함께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부귀 영화, 아주 좋은 길이 깔려 있는 길이 메시아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말씀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었던 메시아의 길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봤을 때 나를 편하게 해줄 곳,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가기보다 하나님이 곁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꿈꾸게 되었던 하루였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단순했고,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구나.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있고 싶어하고 우리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곳보다는 우리가 곁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하루를 살자라는 것까지는 마음이 좀 편했는데요. 그 다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평민 출신 지도자였고 친바벨론주의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동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럼 너희한테 유익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특별히 핍박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테니까 10절과 12절에 보면 포도주 모아라, 여름과일 모아라, 기름 모아라, 그리고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 핍박하지 않겠다. 뜯어가지 않겠다. 너희가 가뜩이나 황폐하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하고 싶은 대로 개인이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최선을 다한 만큼 본인의 재산을 모으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게 그 당시에서는 혁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12절에 쫓겨났던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타인의 것을 함부로 뺏지 않는 사람이었고, 마음대로 각자가 모은 만큼 누리며 살아라. 어쩌면 황폐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평등하게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후반부에 예언했던 위로의 메시지들, 언젠가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읍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방 회복이 되는 것을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개혁자 요시야와 함께 개혁을 했던 가문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시대의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을 향해 공평한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각처에서 돌아오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이 놀라운 평민 출신의 지도자 그다랴가 금방 죽었다라는 것을 40장 후반부와 41장 초반부까지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가 남았던 그 땅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땅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세 가지 위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마엘이라는 암살자를 고용한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누구였냐? 41장 초반부에 보면은 왕의 종친, 그러니까 왕가의 일원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부추겼던 거죠. 야, 네가 왕가잖아. 왕의 핏줄이잖아. 평민 출신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싶어? 야, 너를 진짜 완전 무시하는 거지. 백성들이 쿡쿡 찌르면서 네가 저 사람 죽이면 내가 너 밀어줄게. 이런 얘기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던 이스마엘이라는 암살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12절까지 맥락을 보면, 야, 다윗도 왕가가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가가 된 거 아니냐. 그다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로 모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또 다른 왕가가 시작되는 걸 수도 있다. 나는 이 그다랴를 지지한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본인의 그 왕가라는 프라이드와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아니는 신경 쓰지 않고 암살을 꾀하고 있는 이스마엘이 또 위험 요소였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요하난, 들에 있던 군 지휘관 요하난으로 이름 지어지는, 대표되어지는 군 지휘관 군벌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군대 장관들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려고 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적을 죽이기 위하여 이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첩보가 있었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을 표현하면서 군 지휘관이라는 표현을 들면서 이 또 다른 정쟁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는 얘기를 했지만 군 지휘관이라는 좀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위험 요소도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가였지만 하여튼 뭐 복잡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다랴가 또 굉장히 현명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그다랴가 봤을 땐 군대의 편을 들면 이것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스마엘을 안심하고 있었던 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둬라, 괜찮다, 제가 뭐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암살되고 만 것이 그다랴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거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순결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다랴가. 근데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 군벌 세력과 이 외국 암몬으로부터 지위를 받았던 이 왕족의 잔재 이스마엘 안에서 그다랴가 조금만 더 균형을 이루고 장악을 하면서 통치를 했다면 예레미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조금 더 행복했을 건데, 이놈의 시대라는 게 또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의 묵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답 없이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다짐을 하죠. 이 시대를 함께 하며 살아가겠다. 이 시대를 바꿔가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과 함께 하겠다. 내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겠다. 예레미야와 같이 순수하고도 진실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냉혹해요. 예레미야가 있었던 곳은 빈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의 이상이 뛰어나지만, 탁월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 밥 어떻게 먹을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긍정적이고 순수한 어떤 지도자로 인하여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결국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암살되어 버리는 듯한, 기대가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그다랴는 개혁자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찾지 않았을까? 이 암살 제의가 있었을 때 왜 쉽게 넘겨버리면서 예레미야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을까? 뭐 이게 또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마지막 안타까움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의견을 물으면서 살아간다면 이 순수한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것처럼 순수한 정치인, 순수한 경제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한계선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이 무너졌던 유다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사람에게 희망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다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탁월했던 그다랴조차도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물어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있겠다라고 다짐했던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의 한 주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한 곳보다 우리가 곁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이 어디이든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그다리처럼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시대를 볼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또 그달의 마지막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상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수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